자, 그럼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특별히 이제 주도를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로마 가톨릭 교회 본문을 이렇게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길을 터놓은 사람이 이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 이 호르트라고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진화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아메바가 시간이 이제 무생명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메바 생명체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아메바에서 그 다음에 개구리도 나오고 어류도 나오고 조류도 나오고 파충류도 나오고 포유류도 나오고 맨 끝에 가면 이게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려면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수백만 개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원숭이 100%니까 원숭이 100, 그 다음에 여기는 원숭이 90, 사람 10, 원숭이 80, 사람 20, 뭐 이래 갖고 사람 100까지 갈 동안 이 수많은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퀀텀 리프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하루에 싹 변했다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퀀텀 리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무생명체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생명체가 되고, 그렇죠?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지 실제 세상에는, 화석을 포함해서 지금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중간 단계가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 가설을 가지고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기 가서 보시면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무려 10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10번 정도나 말씀하시잖아요. 종류대로 했다고 하나님이. 개는 개로,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로, 그렇죠, 붕어는 붕어로, 잉어는 잉어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학설을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종이 변하게 됐다, 이런 가설을 세운 것처럼 이 호르트라는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요. 어떤 가설을 세웠냐? 원래 자피로 원본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국지적인 본문이다. 다시 말해,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이 원래 자피로 원본인데, 근데 AD 300년, 350년경에 시리아에 루시안이라고 하는 이런 장로가 있었는데, 이 루시안이 성경 이 역사적인 그 기록에 가서 보면은 주 한 310년경에 이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 교회의 권위를 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국지적 본문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시리아 본문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비잔틴 본문을, 그게 원래 자피로 원본이 아닌데 그거를 강제적인 힘을 동원을 해갖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어요. 이게 루시안의 개정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야, 말 그대로 가정을 세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바른 성경과 이 바른 사본을 찾아서 책을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가서 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가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그 교회 사도 바울이는 누구든 원본, 자피로 원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냈으니까 그 자피로 원본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에베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로새, 그건 골로새에 있었을 거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보냈으면 그거는 고린도, 이 그리스에 있었을 거고, 데살로니가에 보냈으면 저 위에는 마케도니아 그 지방에 원본이 있었을 거라면 원본,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냈으니까 로마의 원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본이 거기 있었을 거야.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보냈으니까 그럼 그게 원본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이나 어디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 보내서 로마의 원본이 있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27권의 원본들이 다 어디에 있냐?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 다 있는 거예요. 어디만 빼고 있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만 빼고
그렇죠? 이집트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고 그 위에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선교한 데니까 분명히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의 뭐 서신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테고, 그 나머지는 다 어째 소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한두 권 정도가 로마에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자필 원본이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카피했겠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럼 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카피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는 다수 사본들이 많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이집트 알렉산드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자필 원본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자필 원본 하나도 이집트로 보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는 악을 나타내는 데고 세상을 나타내는 데고 마귀를 나타내는 데고, 하나님이 단 하나의 자필 원본도 이집트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집트를 제외한 나머지 소아시아, 그리스 이런,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카피가 되니까 이 다수의 이런 사본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다수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자필 원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거 카피하지, 자필 원본이 아닌데 누가 그걸 카피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 물건을 지금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카피한 걸 원하세요? 아니면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걸 누가 카피했다면 그거 사겠어요, 여러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뭘 카피를 만들면 그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진본이 아닌 데서 카피했으니까. 근데 진본이 있는 데서 카피를 하면 많은 돈을 주고도, 아유, 그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거 그대로 이 카피한 게 있대. 그러면 많은 돈을 주고도 여러분 그걸 사고 싶어 하지.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다수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된 이 지역인 말 그대로 사본이 다수로 많이 불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 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누가 사지 않으니까 그냥 고이 모셔서 간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점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카피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아 없어지면 또 다시 새 거가 나오고, 달아 없어지면 또 복사하고 또 필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16세기 15세기쯤 가서 보면, 그럼 그 사본의 연대가 13세기 14세기뿐이 안 되겠죠. 그 전에 그럼 다 달아서 없어졌으니까. 맞죠? 달아서 다 없어졌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요? 온 유럽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집트의 고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이런 거는 그저 동굴이나 그 다음에 바티칸 도서관 이런 데 고이 간직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300년이고 얼마쯤에 기록이 됐다. 그럼 그냥 어떻게 돼?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그대로 고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00년대쯤 가서,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사본의 연대를 따지면, 그러면 바티칸 사본, 350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AD 350년. 다른 거 에라스무스 이런 거 가서 보면, 이거는 14세기, 15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오래될수록 좋다. 근데 오래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많은 카피들이 남아있는 게 그게 진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네 거는 350년이고, 이렇게 AD 350년에 기록이 됐는데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양피지에 기록을 했으니까 아주 새 것처럼 이렇게 보여.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보질 않아갖고 필사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 몇 개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돼서 에라스무스의 이런 이 본문을 만들 때 그 사본이 후대의 거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후대의 거라 해도. 왜 그래요? 거기 있는 그 말씀이 AD 100년 150년, 200년 교부들의 증언, 그 다음에 성구집, 라틴어 역본, 고딕 역본 등등해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만 개의 증거들이 있다면 그거 똑같이 맞는단 말이에요. 사본이 13세기, 14세기 거라 해도 똑같이 맞으니까 이 모든 게 다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건데, 여기는 350년경에 뭐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어요. 또 시내 사본하고 이 바티칸 사본은 사복음서에서만 서로 3000개가 틀려요.
여러분, 시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 두 개는 사복음서에서만 3,000개가 틀린다 서로. 그러면 전체를 보면 뭐 6,000개, 7,000개가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떤 게 진짜 본문이냔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 본문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수 본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AD 300년, 뭐 350년경에 루시안 사람이 이런 개정을 했다. 자, 또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하나님의 구원의를 폐지할 길을 찾고 있었던 지식인들은 이 사람의 학설을 압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1850년, 60년경에 다윈의 이론이 나오니까 그냥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이 상상의 허구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이론이 어디 있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그냥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한 거거든요. 호르트가 이러한 거짓 이론 학설을 가지고 루시안 개정론을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성경을 좀 버리고 이 성경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잘 됐구나 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처럼 호르트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880년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이 모든 게 영국에서 가장 극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시점에 호르트가 이런 이론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이게 천주교 사본이 더 정확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그러고서는 성경을 개정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호르트의 이론하고 다윈의 진화론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진화론 사실 지금 가서 여러분 다윈의 그 진화론 가서 보시면 그냥 완전히 허구덩어리라고 하는 거를 심지어 과학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이론이 진짜 가짜구나. 그런데 지금 15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오늘도 제가 오늘 학교 걸어가다 보니까 뭐 이화여대 무슨 최희천 교수가 누가 와서 그래서 다윈의 무를 통해서 본 뭐 AI 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종의 다양성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일인가 우리 인하대학에서 한다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강당에 좀 그날 들어가서 좀 물어볼까. 원숭이에서 사람 바뀐 거 중간 단계 있는 거 당신 본 적 있냐고 한번 좀 물어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늘 그 아이들이 있는데서 그 물어보면 그 창피를 어떻게 당할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지금 틀리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윈을 떠모시는 거예요. 다윈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자, 호르트의 이론이 1881년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40년이 지났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학자들이 등장했냐? 인본주의, 아주 극도로 인본주의인 학자들이 독일에서 등장했어요. 한 사람이 이름이 알란트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부인도 이런 일들을 한 그런 사람인데 말 그대로 불신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뮌스터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서 본문 비평을 하기 위해서 사본들을 모아놓고 분류하고 뭐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어요. 많은 자료들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것들 모두 종합을 하니까 어떤 게 나와요? 루시안이 개정을 했다고 하는 호르트의 이론이 가짜구나. 가짜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가짜구나. 그래서 알란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호르트의 이론이 새롭게 증명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전에 우리가 취한 개념과 함께 웨스코트와 호르트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다시 증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사본들이 발견됨으로써 서류상의 증거들이 증가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가 열렸다는 사실은 웨스코트와 호르트의 개념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거는 끝난 이론이라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그것도 누가 그러는 거예요? 호르트하고 웨스코트를 제일 존경하고 가장 그 이론을 지지했던 알란트라고 한 사람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이론은 이제 종말을 고해할 때가 됐다. 모든 증거가 그 반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를 가장 칭송을 해. 왜? 이 사람이 무너지면, 다윗이 무너지면 진화로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호르트의 이론이 무너지면 그러면 다 끝나고 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호르트하고 웨스코트의 이와 같은 가설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 박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20세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19세기 말경에 웨스코트와 호르트가 대중화시킨 견해, 즉 다수 사본이 권세를 가진 교회 제도, 시리아 교회 제도, 루시안이라는 이런 장로에 의해서 그리스도 본문을 수정해서 만든 것이라는 견해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 폐기하게 됐다. 그러니까 1881년에 남았는데 심지어 20년도 안 돼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나갔고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게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게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린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지난 100년, 120년 동안 계속해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를 높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정직한 크리스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 가운데 진심으로 이 웨스코트 호르트의 이론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역보는 없다고 주장해. 이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훼손이 됐는데 그 훼손이 된 걸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있으면 요만큼 복원하고 1년 있으면 이렇게 복원하고 이렇게 복원하고 이렇게 복원하기 때문에 지금 NIV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NIV 지금 뭐 1판, 2판, 3판, 뭐 10판 이렇게 나오고 뉴킹제임스 1판, 2판, 3판 나오고 또 이게 끝나고 나니까 아예 버전을 바꿔서 ESV라는 게 또 나와요. 또 뭐 파이퍼니 뭐 팀 켈런이 ESV가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또 NASB가 나오다가 이제 존 맥아더가 레거시 바이블이라는 이름을 또 바꿔갖고 성경을 또 하나하나 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나하나 판이 나오고 새로운 역본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회복이 되는 거다. 회복이 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만 완전하지 않아. 그럼 이게 언제 끝나냐?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되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되냐?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판이 나올 때마다 점점 회복을 시키고 또 다른 역본이 나올 때마다 더 회복을 시키고 회복을 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경식이라고 하는 독일의 뮌스터에 가서 공부했던 이 사람이 대한성서공회에 여기 그 역본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준 이런 사람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책의 이름이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죠?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는 성서를 우상화하지 않는다. 또한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런 궤변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회복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만큼을 하나님이 지켜주질 못한 거예요. 이만큼은 지켜줬는데 이만큼을 못 지켜줬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학자는 요만큼 지켜주고 어떤 학자가 요만큼 지켜주고 요만큼 지켜주고 이렇게 해갖고 뭐 100년이든 200년, 300년 걸리면 끝에 가면 이게 다 회복이 된다. 이런 걸 지금 믿고 성경이 계속해서 변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이게 이 민경식이라는 사람이 현대 성경 학자들의 모든 걸 대변한 거예요. 저 말이 저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뒤로 가서 한번 보죠. 보면 이 사람 책이 이제 나오는데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런 거를 텍스트로 해서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이 성경 보존해 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보존이 안 되고, 그렇죠? 천주교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그걸 해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이만큼 만들어 놨고,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지금 해갖고 회복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완전한 성경을 갖는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를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손에 완전한 성경을 갖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손에 완전한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교리, 성경에 관한 모든 교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확신을 못 하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다.